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꼭 바로 옆뒤 좌우도 아니 뒤도 앞뒤에도 좋습니다. 아무 분이나 손잡고요.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앞뒤 좌우로. 네,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생업의 현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전천후 감사신앙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전천후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전천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계절,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계절, 어떤 계절에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천후 타이어, 올 시즌 타이어 또는 올 웨더 타이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이 감사 신앙은 만약의 시간, 만약의 감사죠. if의 감사하고는 차원이 틀린 감사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이 감사의 분량이겠지요. 또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Because of 감사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의 결과를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 감사도 사실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만은 이 전천후 감사는 이 감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천후 감사를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단어로는 in any case예요.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이게 전천후 감사지요. 또 우리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천후 감사 신앙이에요. 범사의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Nevertheless의 감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열매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들. 이 열매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열리지 않아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뿐만으로 내가 기뻐하게 돼. 그러지 않을지라도 불리한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범사의 감사,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때요? 낙심하기 쉬워요. 낭망하기 쉽고요. 원망하기 쉬워요. 남탓하기 쉽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형통할 때,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고 잘 이루어질 때는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방자하기 쉬워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사의 감사, 그리 아니하시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의 내용은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의 감사예요. 신앙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역경이나 순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환난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다윗도 한때는요, 환경 따라 흔들렸어요. 조건 따라 흔들렸어요. 그의 마음이 막 휘둘린 거예요. 고난의 때는 낙심합니다. 형통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줄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세요. 꺾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요. 그런 후에 다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구나. 내 역경과 어려움과 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뜻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리한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앙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살펴볼까요? 여러분 6절 보시면 그의 고백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더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왜? 주께서 나를 산같이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내 형통함은 흔들리지 않아. 그게 주의 은혜임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높은 산같이 자기가 흔들 수 없는 그 자리에 위치에 오르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싹트니까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엄청난 인생의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 형통함이 다 영원히 지속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 한번 돌리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작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심이, 환난이 그를 덮쳐버린 거다.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야 되는데 주님이 고개를 우리를 향해 돌려버리시는 것, 이것만큼 절망이 없어요. 이것만큼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우리를 향하여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님의 얼굴 아래 살아간다, 주님의 아래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상관하기 싫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절망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은 우리는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모두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개를 돌리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이에요. 나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에요.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참 선한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단 2번의 큰 실수를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만 나가면요,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 한참 전쟁 중인데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던 이 다윗이 전쟁 중인데 전쟁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쉼과 재충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쉼이 영적인 긴장감의 끈까지 놓아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영적인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군대는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 여인에게 음욕을 품어요. 음욕을 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으면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자신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소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한 여인과 간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감추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의 장군을 사지에 내몰아서 죽이게 만들어요. 죄가 장성하잖아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때요? 밧세바의 낳은 아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게 됐어요. 나중에 보세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죠.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이 마지막 인생 여정에 또 한 번의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의 영토가요 확장이 됩니다. 강대해져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적으로도 이 왕권이 너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다윗을 넘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부적으로도요, 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제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지요. 군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다시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싹 트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라. 이 천하가 내 손 아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업적을 살피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 그랬어요. 왜? 그 교만한 마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세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전염병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3일 안에 다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다.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 명령대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은요 밀을 까 부수는 장소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응답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바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자리가 되냐면 그 아들 때의 솔로몬의 성전이 그 위에 그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30편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 때 지었거든요. 근데 왜 성전 낙성갑니까? 이것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설명이 뭐냐면은 미래에 건축될 그 성전을 미리 맛보면서 미리 바라보면서 지은 그 시가 오늘 시편 30편의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졌지만은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은혜, 하나님의 대안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터를 준비하신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구나.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죄악된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요. 자신을 막 드러내죠. 교만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단들을 향하면 심판을 경험하게. 그러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10절 보십시오.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다시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2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12절의 마지막 절 부음을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감사.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그리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높은 신앙으로 고양되는 것을 이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전천후 신앙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같은 장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인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 그 껍질을 벗기잖아요. 도종 과정을 하는 데에 이 트리블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요. 고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다 사용을 했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이 트리블륨이라고 하는 고대의 탈곡기를 지금도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트리블륨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알곡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근데 이 트리블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송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트리뷸레이션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떤 고통은요, 인생의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니 깨어지니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죠. 극심한 고통이에요. 근데 그 껍질이 벗겨져야 알곡이 드러나는 거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신앙이 성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뜻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섭리하심을 보니까 그 고난까지도,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게 감사신앙입니다. 그래서 전천후 감사신앙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깊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더욱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져요. 자기 자신의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아프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선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지 않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죄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범사에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천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으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내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런 감사가,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곡이 있어요. 그 찬송곡은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과 딱 맞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요. 지난 추억 과거를 인해서 과거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하지만은 추운 가을날 겨울철도 감사드리는 거지요. 눈물도 감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2절 보세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해요. 그런데 응답을 거절하신 것도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풍랑도 감사하고요, 아픔도 감사하고요, 기쁨도 감사하고요,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요. 그 은혜 너무나 충만합니다. 3절도 보세요. 장미꽃에 대해서, 그 향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가시도. 따스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 주시고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평안을 감사하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나게 하신 것도 감사.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영원토록 감사해 그러잖아요. 오늘 다윗의 본문에 고백과 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전천후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이 감사는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고백 위에 내 삶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인정할 때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이 감사를 고백하는 예식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거지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예식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들의 추수감사의 계절을 지내는 귀한 여러분의 성도, 가정, 생업의 현장,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